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는 미취학부, 어린이, 또 청소년부 모든 예배가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지금 2층에서 아마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겁니다. 2주 전에 주일 설교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 생생 은혜까지도 기억나시죠? 다들 너무 거짓말을 잘 하시는 거 아닌가? 그 주일에 미취학부에서도 같은 본문으로 김혜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손을 든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역시 훌륭한. 일부 때는 다들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아무도 있다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진 속 저 친구인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늘의 예배왕이었던 우리 박하루군, 우리 임선영 집사님, 김경목 권사님의 외손자, 그리고 임금별 우리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일 소중한 게 바로 제 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예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루도 야곱처럼 장자권이 탐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형이 아니라 동생도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치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바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대할 때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특별한 믿음의 DNA를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을 했을 것이라며 생각하고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한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도 다른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또한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이러한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오늘의 문현필은 결코 주성이와 주원이와 이은희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바칠 수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내일의 저는 어떨까요? 아니 10년 뒤, 50년 뒤에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도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될까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세가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많게는 120세, 적게 잡아도 115세 정도는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75세에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90세, 아니 100세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없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또 믿음이 없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또 믿음이 없어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때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와 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치는 명령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데 어떻게 오늘의 아브라함은, 지금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떠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10절 시작. 지금 야곱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을까요? 왜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무려 800km 이상 떨어진 하란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바로 앞에 27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산 것으로 부족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축복 기도까지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41절을 보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란을 향해 정신없이 걷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형 에서를 피해 쉼없이 걸었습니다. 또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딘지도 모를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는 지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 눕게 됐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장막도 없이, 아니 덮을 이불도 없이 그냥 돌 베개 하나 베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도 없이 홀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아낸 자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부인 이삭의 아들, 오늘날로 치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니까 평생을 남부를 것 없이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 달려들지 모르는 곳에서 돌 베개 그 하나 베고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노숙은 아니지만 산 밑에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신학을 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을 그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겨우 연탄난로 하나를 피우고 버텨야 했습니다. 첫날 난로를 피워 잠을 잤는데 혹시나 연탄가스에 중독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창문을 다 닫지도 못하고 한 반쯤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되니 이게 컨테이너 안에서 자는 건지 밖에서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추위에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컨테이너에서 밤마다 벌벌 떨며 추위에 벌벌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연단 훈련이니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만나 목회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꼴이 뭔가.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신학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방 한쪽에서 귤을 까먹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야곱 정도는 아닐지라도, 거부의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닐지라도 저도 5남매의 막내 아들로 형제와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큰 고생 없이 자랐는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지금 생고생을 해야 하나? 매일 밤마다 후회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벌판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서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또 내가 이러려고 장자권을 샀나? 내가 이러려고 그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나?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자책의 밤을 보낼 그때 이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온갖 잡다한 상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자책 가운데에, 홀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해서 꿈에서 깬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도 우리 암송구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단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18절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자리, 아니 갈 생각도 가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이 섰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외로움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을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을 그렇게 말로만 들었고 귀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오늘, 지금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 그래서 도무지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싶은 곳에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의심했고 불평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곳을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고백했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는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선 우리가 기대한 모습 그대로 야곱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 인생의 첫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의 첫 기도를 뭐라고 드리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지키셔서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 기도가 뭔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주 듣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저의 기도인가요? 나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도 자주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면, 너무나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번 수능 잘 보면, 그래서 원하는 대학,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 내 병이 나으면,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금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너무나 유치한 기도, 아니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야곱의 기도가 딱 이런 기도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이 그의 첫 기도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긴 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고백하고 세운 베델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간의 감정으로 고백한 내용입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19절을 봉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이라 칭했던 곳에 옛 이름을 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루스라고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델의 옛 지명을 밝힌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 지명인 루스가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스의 뜻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곱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지금의 상황은, 지금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루스라는 지명의 뜻처럼 철저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줬던 모든 것들로부터, 집과 가족과 재물과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자리가 바로 지금 루스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10달 동안 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엄마의 태 속에서 성장하다가 자라다가 그동안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이 험한 세상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겨우 첫 숨을 울음과 함께 터뜨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황이 오늘 이 분리되다라는 뜻의 루스 땅에 선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부라고 생각했던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던 곳인 부알세바에서 나왔으니, 그래서 루스에 섰으니, 그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생명줄이었던 탯줄과 분리되었으니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 겁니까? 어떨까요?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귀도 활짝 여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야곱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은채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하람이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듯이 야곱도, 야곱의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믿음의 대를 이을 자의 모습으로 야곱도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그 여정의 시작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아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여정의 출발이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지명으로 하면 루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던 건데, 다시 15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모든 여정을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겁니다. 늘 속이던 자로 살았던 야곱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결단은, 다짐은 야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들을 향한 결단이셨고,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자 결단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설교 제목. 무슨 뜻일까요, 이게?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서게 된다. 그 자리에 누구도 서게 된다고요? 누구나 하니까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 자리에 우리도 반드시 서게 된다. 표정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다는 표정으로, 지금 나는 못해요라는 표정으로.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문연필은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도 반드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 전 교회 대청소를 할 때에 교회 곳곳에 있는 화분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집사님 두 분이 사진 속 저 화분을 버리려고 낑낑대며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보시기 어떻습니까? 버려야 될 것 같죠? 다 죽어서 말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저만 그런가요? 아닌가요? 제가 근데 이 화분을 버리는 집사님을 제가 말렸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고,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죽어서 다 바스라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곧 다시 초록빛을 내며 심지어 꽃도 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도 저 화분처럼 당장 버려야 할, 그렇게 다 시든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것 또한 꽃도 열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화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꽃을 피우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꽃 피우는 자리에, 열매 맺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미추학부 김혜진 전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저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설교를 과연 잘 들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명단을 적겠습니다. 우리 손을 드신 분도 계신데 설마 하루처럼 남편이나 동생이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나.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손을 드셔도 또 손을 드시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문연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가장 소중한 것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니 결단과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함께 봉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일의 내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50년 뒤에 내 모습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 믿음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